오늘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2019년 정한 교회력에 의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후 마지막 주일로 지정하여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이후 다시 살아나신 이후 홀연히 자취를 감추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40여일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살아나심을 많은 이들에게 친히 나타나 보여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한 제자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의 일들을 전하여 주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 3절이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 행하신 모든 행적에 관한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함에 관하여서는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일들이란 떠나지 말 것과 기다리라 하시는 일이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심은 다른 의도와 목적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입은 이들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결국, 즉 구원과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을 갖기보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받는 이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하고 부정한다 하여 파기될 수 없는 거룩한 일이여 하나님의 섭리됨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일을 하였다 하여도 성령을 받아 영원히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위한 열심과 애씀의 일들을 감당하며
행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인해 교회를 다닌 이 모든 수고로움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모두 헛수고가 되어진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며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명하신 이 말씀 안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하신 영혼 구원을 이루는 이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니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함께 참여하여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입어 우리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결국을 이루어가는 천국 백성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예수 믿다가 몇 번 기도드렸더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시는 도깨비 방망이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품고 천국에 이르는 이들을 삼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보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들과 거룩한 구원의 길로 인도함 받는 말씀들을 전하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하심인 이 영혼 구원을 이루어가는 제자들을 삼으시기 위해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하라 명하고 계실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이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이 말씀에 담긴 교훈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의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은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다라고 하는 교훈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은 무언가를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다고 하여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은 무엇이 되었다고 하여서 그 신분에 걸맞는 선물로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이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이들로 삼으시기 위해 떠나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과 더불어 떠나지 말라 하신 이 말씀 가운데에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이들이 있게 되어짐을 아시기에 오늘 떠나는 이들이 되지 말고 머물러 있어야 할 곳에 거하는 이들이 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 주신 교훈의 말씀이 됩니다.
누가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제자였으나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은 사람들이 종국에는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는 이들이 되어지고 말았다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의 말씀을 읽어드려 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자신의 의지를 너무나도 확고히 믿은 까닭이에요. 그는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는 이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러 가는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함께 따라갈 마음의 생각들을 그들은 품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들의 최종적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 보였을까요? 성경은 그에 대해 이렇게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입니다. 조금 전 29절에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에도 가겠습니다.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하였던 그들이 어떻게 태도를 바꾸게 되어지는지 성경이 이렇게 그 모습들을 보여주시는데 그들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심지어 한 청년은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셨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칭하셨던 그 제자들 중에서는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부활을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떠나는 지경에 이르는 이들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부활하셨으나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는 깊은 절망 속에 이들은 스스로의 살 길을 찾아 엠마오라는 동네를 향해 내려가며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는 이들이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셨으나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이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이후의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그 후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이후의 때를 뜻합니다.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동아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겠다라고 결심하였습니다.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며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기적을 직접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함으로 인해 예수님 만나기 이전 디베라 호수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버린 이들의 모습. 오늘 그렇게 제자였으나 스스로의 힘과 결단만 의지하다가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고 만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시어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하다가 예수님 떠나 성령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이들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라고 자부하시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함으로 세상을 향해 달려가기를 바빠하며 즐겨하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를 입어 지정하신 곳에 머물러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라 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과 동떨어진 곳에 머물고 있었던 이들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예수님 앞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전하여 주고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떠나지 말고 머물러야 할 곳이 있음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기 위해 머물러야 할 곳을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장소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당시 성전이 있던 곳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되어짐을 뜻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과 5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입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머무는 이들이 되라 하시는 이 뜻과 계획하심을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예수님이 성령 받기 위해 머물라 지정하신 이 예루살렘은 제자들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머물기에 합당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큰 박해가 임하였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함을 갖고 있기 위해 머물러야만 했던 그 예루살렘, 그곳의 상황이 어떠하였는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다투게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깁니다. 그럼에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환난과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머물라 지정하신 예배의 처소를 떠나 성령과는 상관이 없는 이들이 되지 말고 비록 고난과 예배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장소이긴 하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함으로 그곳에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 이들이 되라 하시는 이 말씀을 제자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율례와 규례를 배우는 은혜의 장으로 삼으시는 분이 되어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인생살이 극심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초를 겪으셨던 다윗께서 훗날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러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는가? 그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고백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주님의 율례를 배우는 장으로 삼으시는 분이 되신다 함을 나타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일입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고난을 다 겪고 난 이후 그는 자신이 겪었던 고난에 대해 회고하며 고난을 통해 얻게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유익입니까? 이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래야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살라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고난의 길을 걸으며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은 그때 당시에 알 수 없었으나 그 고난이라는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는 귀한 은혜의 장으로 삼으셨다 함을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지만 박해와 고난과 환난이 임하게 되었지만 회피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지 아니하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허락하신 그 고난의 모든 과정의 길을 통과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이라는 시간들을 통해 불순물을 제거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으신 분이 되셨다 함을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하여서도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십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금은 금인데 순금이라 합니다. 불순물이 전혀 내포되지 않는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져 정제된 상태로 나오게 되었다. 오늘 욥의 깨달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에 어렵지만 힘들지만 고난이 있지만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며 완주한 이들은 주님의 율례를 배우는 은혜의 장으로 삼으시고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거룩하게 하시는 은총을 다리시는 시간으로 삼으시는 분이 되신다 함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성령 입으며 사는 이들 삼으시기 위해 박해가 있었던 곳이나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을 전하고 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도 그러므로 우리 어려움 때문에 환난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와 형편들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라며 하신 주님의 말씀에 불복종하며 불순종하는 이들이 되어지지 마시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완주한 이들을 위해 예비하신 성령 충만함을 인해
은혜의 자리에 인도함 받는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지으시고 난 이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사람을 지으신 이유와 목적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 상황이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곤고한 형편과 이유들을 핑계로 삼으며 본디 사람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목적하심을 위배하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며 지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을 행하며 감당하길 원한다 하면서 우리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라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들을 자행하고 계시지는 아니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신앙의 나태함과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신분으로서는 예수님의 제자라 말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명령하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라 하셨으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지 말고 머무르라 한 곳에 머무르는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더불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으로 우리들 모두 가운데 품어지게 되는 은혜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제가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 명령하셨어도 그 말씀을 듣고 그건 그 얘기, 이건 내 상황. 하나님의 말씀을 패척해버리고 싶은 강포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한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었다 한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은혜의 자리에 서는 이들이 되기에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열어 하나님은 자신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시사합니까?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들은 아직 없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이들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배하는 영적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기피하며 예배를 영혼과 삶의 우선순위가 아닌 차순위로 두고 지내고 계시지는 아니하시느냐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라 불려지는
비록 두려움 속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으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품으로 다시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듣고 있었던 제자들, 예배의 처소, 예배의 자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어렵지만 힘들지만 듣고 믿어 순종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내려주실 것이니 우리 그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입기 위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이들이 되라 분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저에게도, 예수님을 주인이라 부르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소원입니다. 우리 이 일 이루며 감당할 수 있도록 세심과 능력 입히시는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들 되시어서 명목상 교인 되지 마시고 성전의 마당만 밟고 왕래하시다가 마지막 하나님께, 예수님께 외면당하는 지경에 이르는 이들도 되지 마시고 영이신 하나님 찾으시는 그 예배자 모두가 되어 예배하는 이들을 위해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입으며 사시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는 떠나지 말라 하시는 분부와 더불어 성령 충만함을 입기 위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은 이들 가운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기다리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이 되신다 함을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이후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는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생각이 착하고 좋지 못함으로 인해 마귀에게 그만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도록 마음을 열어놓아주므로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 마귀에게 빼앗기는 지경에 이런 사람들이다 보여주십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예요.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명령과 분부 앞에서도 적잖이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들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은 이들 가운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은 120명밖에 되지 않았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계신 것을 보아서는 처음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박해가 찾아오자, 환난이 찾아오자, 어려움이 찾아오자, 기다려도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자 하나 둘씩 자리를 떠나고 끝까지 인내하며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린 이들 120명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약속하신 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 합니다. 성경의 말씀들과 시대적인 상황과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그 모습들을 교훈하여 주고 있기도 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의 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1절 한 절의 말씀도 더불어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어 인내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나눠주시며 은혜의 날들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증언하십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심령의 주인으로 모시기에 부적합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은 강포함과 완악함, 각종 죄악으로 물들고 얼룩졌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께서는 더럽고 추악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며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는 이들의 심령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시키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듣고 믿어 인내하는 이들에게 거룩한 영, 성령을 은혜의 선물로 입히시는 분이다 하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더불어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인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닌 성도는 믿기 때문에 인내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인내와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는 능력과 힘이 됩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저에게도, 오늘 이 믿음이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동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환난 중에도 세상이 가져다주는 재리와 육신의 유혹으로부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함 받는 이들 모두들 우리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입고 사는 이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떠나지 말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분부하신 이유와 목적함은 오직 하나, 성령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거룩한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종교인 되지 마시고 목회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하고 참된 믿음을 가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어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성령 열매를 풍성히 맺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이들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